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의 진리임이 밝혀지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최종적인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의 위대한 성인 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한 사람의 의인 또는 예언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느님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고, 이렇게 시작된 믿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2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원천이며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또 다른 정신작용인 믿음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토마스 사도와 그러하거늘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지상에 발달되어 있는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자들조차도 마음으로 믿지 못함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그동안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자신의 부활을 믿으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굳게 믿는다면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 인간의 생사 문제, 영혼과 시간,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의 차원에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태도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프란시스코 신부님이에요. 네, 우리 10일가, 오늘은 10일가를 할 차례입니다. 10일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네, 정말로 중요한 과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인 과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왜 돌아가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지도 한번 생각해 봤죠. 왜 돌아가셨다 그랬죠? 네, 아담의 죄부터 시작한 거에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으로 그 약속의 실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십자가 의미, 죽음에서 생명을 의미하게 되었고, 우리는 죄를 덜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한다고 신부님이 말을 해줬는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요. 네,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요. 기억 안 나면은 찌어짜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자,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우리는 성당에서 사순시기를 보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절. 사순시기 40일간의 사순시기를 보내고 나면 부활절 행사를 하죠. 보통 은총시장, 우리 친구들 은총시장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못했을 거예요. 그쵸? 네,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부활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부활되면 제일 중요한 거, 삶은 달걀을 먹죠. 삶은 달걀 맛있게 먹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네, 3일.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합니다. 혹시 사흘을 4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를 얘기하려다가 실수로 손가락 4개를 꺼냈어요. 사흘은 3일을 의미합니다. 3일. 사흘은 3일을 의미해요. 자, 3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한 게 떠오를지도 몰라요. 신부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어요. 믿죠. 당연히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증언하고 있고 기록해놨어요. 물론 성경에 대부분이 있지만 성경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의 이야기 말고도 또 거의 대부분이 제자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물론 지금의 현대의학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생명 활동이 끝난 다음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현대의학으로 증명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순간을 목격할 수도 없고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이펜 선생님들의 노래 듣고 와서 복음서 어디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는지 한번 부활 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네, 오늘도 교리 열심히 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까? 하면 네! 라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성가 그래서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예수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만백성아 환호하라 할렐루야 천사들도 즐거워 할렐루야 기뻐 찬미 노래하네 할렐루야 인류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희생으로 할렐루야 죽음 이긴 주 예수 할렐루야 전분군을 여시었네 할렐루야 4절 영원 생명 주신 예수 할렐루야 주님 항상 따르리라 할렐루야 새 희망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부활하리 할렐루야. 제이펜 선생님들 노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노래 잘 듣고 왔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물론 복음서에 의해서도 예수님 부활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 성전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복음에 따르면 성전 경비원들은 이미 잠을 자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바리사인들은 그 성전 경비원들을 매수했다고 나오죠. 그러나 제자들은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고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자, 부활 당일 첫 번째예요. 부활 당일 세 명의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마르코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명의 세 여인, 부활 당일이에요. 마르코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명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이셨어요. 세 여인은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 해가 떠오를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없고 무덤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고 전해줘요. 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며 길을 가다가 저녁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이렇게 떼주시는 그 장면에서, 그 모습에서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토마스에 관련된 얘기예요. 토마스, 여러분 토마스 알죠? 네, 토마스 알 텐데 요한복음 20장에는 토마스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발에 난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오상에다 손을 넣어봐야지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토마스가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앞에 뚜루룽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토마스는 나의 주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복음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와의 네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배반한 거 알죠? 네, 3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3번의 배반을 뛰어넘게 해주는 3번의 사랑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증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밖에도 더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생선을 구워 드시면서 좀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들, 각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확실한 거는 각 복음서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4복음서가 모두 증언하고 있고, 바오로 사도, 그리고 후에 나오는 신약성경 뒤에 나오는 서간들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부활 사건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더욱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널리 알려주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거예요. 계속 죽음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그걸 한번 지금 제이펜 선생님들의 또 너무너무 맑은 목소리로 하시는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나서 주위에 어떻게 증거하고 살지. 우리 세실리아 쌤은 어떻게 알리고 그럴 거예요? 주님은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제가 또 열심히 전달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고 알리고 다닐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주님을 알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기뻐진 것 같아요. 너무 기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위에 증거하는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주는 우리의 기쁨이란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리 굶주린 세상에 양식이 되어 오셨으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리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리 노래 너무 좋아, 그쵸? 이제 이 노래도 9가만 지나면 듣지 못한다는 게 좀 너무 아쉽긴 해요, 그쵸? 그래도 부활의 기쁨을 노래한 우리 제이피 선생님께 다시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세 여인이 있었고요. 세 여인이 있었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고 토마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신부님 아까 잠깐 언급했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중심 내용이며 우리 확신의 강력한 수단이고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 모든 의혹과 인간적인 계산을 날려버리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말이 어렵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말을 너무 어렵게 하세요. 독일어로 했으니까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중심 내용이며 우리 확신의 강력한 수단이고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함, 모든 의혹과 인간적인 계산을 날려버리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네, 말은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척추라는 거예요. 척추. 그리고 뇌와 척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믿을 교리를 믿고 있는 거고요. 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하나님을 마주 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신부님이 오늘 하는 교리가 우리가 하는 천연성체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용은 적고 빨리 끝난다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과고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과답게 우리가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신부님 하나 질문할게요. 혹시 부활 미사 가봤나요? 가본 친구도 있고 안 가본 친구도 있겠죠? 그럼 부활 미사 때 그래, 부활 미사가 아니더라도 부활 시기에 제대 옆에 있는 큰 초 봤죠? 큰 초. 이따만한 거. 큰 초. 길고 두껍고 큰 초. 복수하는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거기에 발판을 대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불 킬 정도로 큰 초 있죠? 자, 그 초를 우리는 부활초라고 해요. 이 초는 죽음이라는 어둠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 성야 때 빛의 예식을 하면서 맨 처음에 성당 불을 다 깜깜하게 꺼놓고 부활초에만 불을 켜놓고 이제 신부님이 들고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번을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면서 나옵니다. 어둠이라는 죽음의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문을 닫히면서 엄청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곳은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활초를
보면은 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상징하는 거구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활초에는 자 글자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도 있고요. 연도 표시도 있어요. 지금 2021년도니까 2021이라고 써 있겠죠? 네. 그거는 시작이요 마침이신 알파가 히라보의 첫 번째 글자예요. A, B, C, D 할 때 A이고요. 그냥 오메가가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히라보의 맨 마지막 글자. 그래서 시작이요 마침이며 세기도 세기도 시대와 세기와 모든 시공간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거기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고 그다음에 향덩이도 이렇게 봤거든요. 5개. 그건 예수님의 오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두 손과 두 발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오상을 의미해요. 자, 또 우리가 또 부활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맞아요. 아까 신부님이 말했던 부활 달걀.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 2개 받아야 돼. 하나는 좀 너무 정없잖아요. 그렇죠? 2개 받아야 돼. 2개. 자, 부활 달걀. 달걀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삶은 달걀에서 죽은 생명이 되었지만 의미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 달걀이라는 그 우리가 삶기 전에 그 달걀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병아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이러고 있죠. 병아리.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던 모습을 또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병아리가 딱딱한 알껍질을 이렇게 깨고 나오듯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무거운 돌로 막힌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를 알고 부활 달걀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달걀 준다고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고 지금 정말 부활절이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성당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그 부활의 기쁨을 이 달걀로서 또 나누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정말 짧고 굵게 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숙제가 있어요. 오늘의 숙제 첫 번째, 식사 전기도 외우기.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간국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식사 전,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죠. 뭐 아침 안 먹는 친구도 있고 저녁 안 먹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점심 안 먹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식사 전 기도를 꼭 바치고 드세요. 식사 전 기도를 외우면서 식사 전에 기도를 꼭 바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 카드 만들어서 주기. 우리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신부님이 될 수도 있을까? 수녀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니면 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 카드 써보기. 2개입니다. 2개. 근데 만약에 엄마한테 쓸 거면 아빠한테도 쓰세요. 아빠한테 쓸 거면 마찬가지로 엄마한테도 쓰시고. 알겠죠? 괜히 둘 중에 한 분한테만 썼다가 집안 분위기 험악해지는 거 보기 싫으면은 2분한테 다 쓰시길 바래요. 자, 숙제가 적은 이유는 기도문 외우기, 복음 쓰는 거에 더 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기도문 다 못 외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복음 쓰기, 기도문 외우기 꼭 매일 하세요. 진짜 매일 해야 된다 얘들아. 매일 안 하면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 오늘 꼭 하고 자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숙제 뭐라 했죠? 첫 번째 식사 전 기도 외우기,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 카드 쓰기, 그리고 나머지는 복음 쓰기와 기도문 외우기. 자, 그러면은 제이펜 선생님들 노래 청해 듣고 오늘 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12가에서 봐요. 여러분 11가 교리 오늘도 잘 들으셨죠? 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정말 예쁘다 하실 것 같아요. 아우 예쁘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외치면서 우리 알렐루야를 더 크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Hallelujah. 주님 나를 보내셨네. 나를 선택해 주셨네. 주님 앞에 가는 길은 두려움 하나 없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Hallelujah, hallelujah.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Hallelujah. 삶에 지친 영혼 앞에 희망의 새